우리 어제 아침에 3절 말씀 통해서 악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악한 자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치게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먼저 자기들이 멸망하고 만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 담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멸망하고 만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마지막 결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4절 말씀 속에서 이러한 악인들의 구체적인 모습, 이런 악인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악인들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4절 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악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 한 가지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의인들을 높은 자리에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래요?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악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려고 하면 정말 세상적인 말로 그 꼴을 보지 못해요.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죠? 시기와 질투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 속에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악한 자들의 마음이 로마서 1장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도 이런 악한 본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 마귀로부터 비롯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안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 질투를 당하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야 돼요. 무엇이 영적인 방법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안에 생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방법이에요. 왜? 이것은 근본적으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가장 먼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이미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본 것처럼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여기서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사울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나쁜 사람,
정말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사울은 원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자 사울은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은 정말 괜찮은 아들, 정말 효자였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죠. 그때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이 사무엘을 얼마나 극진히 대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무엘이 그때 사울을 축복하죠. 뭐라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자 사울이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나같이 미약한 자가 우리 가정처럼 볼 것이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아주 말하는 모습을 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된 뒤에도 전쟁터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어요. 우리는 뭐 다윗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사울도 그랬어요. 또 처음부터 사울은 어떤 자였다? 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외모도 아주 출중한, 정말 왕의 모든 면모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어떻게 우리 기억 속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다윗을 질투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이처럼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망가뜨려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모든 마음이, 생각이 다윗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이 있죠.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어때요? 전쟁을 하다 말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모든 생각이 그에게만 쏠려 있어요. 실제로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가 언제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말한 그날 이후로 생각이 항상 다윗에게만 집중되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무서운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비롯된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온 마음인 줄 알고 늘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먼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런 질투로 말미암아서, 이런 시기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사울이 그랬어요. 다윗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갔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성경 분명히 말하죠. 이 세상 그 어떤 권위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위가 없다, 권세가 없다. 누군가 나보다 더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모든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높여줄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자,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요.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은 악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방법이, 축복하는 방법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항상 부정적인 방법으로 쉽지 않아요.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좋은 것인데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칭찬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비롯된 그런 마음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참자,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다짐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높여줌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 비로소 시기로부터, 질투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윗이 그러했어요. 사울은 자기를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그를 높였어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을 오히려 높였어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죠. 이것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이기는, 무엇보다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런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비교하는 마음. 저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 저 사람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비롯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심지어는 누군가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시기하고 같이 질투하고 같이 미워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 번 더 엎드림으로, 설령 누가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줌으로, 축복해 줌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윗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것이 악한 사단의 마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함으로,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